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지난주는 추석이었어요. 추석에 맛있는 거 많이 먹었죠? 우리 친구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잠잠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힘써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성막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로써 출애굽기가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내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죠?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임재를 유독 강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모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달리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막에 임하시곤 했어요.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두르고 계시죠.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이 영원히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에 이어서 중요한 사건을 하나 다룰 것입니다. 바로 성막 건설이죠. 우리에게 다소 친숙하면서도 잘 모르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의지에 대해 많은 것을 특별한 방식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지으라.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관한 내용을 지난 이제 2주 동안에 걸쳐서 율법의 이 두 판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판은 뭐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하시는 사랑의 표현, 즉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판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유익을 추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신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음 관심사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할 성막, 즉 거룩한 장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곳에서 백성의 죄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그 지위가 확립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주님은 예배 장소를 언급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아마도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 지시사항들을 성막 건설에 사용할 재료를 모으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 예물을 자원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의 성막 이야기 도입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이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재료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8절에서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소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미크다시라는 말은 거룩한 장소를 뜻하고 있어요. 구별된이나 거룩한, 이 거룩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다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장면에서 언급된 거룩한 땅을 그 땅처럼 성막과 기구들이 거룩한 것은 그것에 어떠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구절을 주목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나 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려운 신학 용어로 이것을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정한 시대와 공간 속에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인간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이 바로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막은 안팎에 비싼 가구들을 갖다 놓은 화려한 장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거룩한 성소로 바꾼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제 이 장막과 기구들은 여호와의 임재와 그 임재하심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설의 작은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구체적인 지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까요? 아니면 더 어렵게 만들까요?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뚝딱뚝딱 이렇게 지어라. 성막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원자재들이 모이자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명의 장인이 일꾼들과 함께 장막을 세우고 모든 기구를 정교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저자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술을 부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각 공정에 따른 세부 사항들이 아주 세세하게 세밀히 면밀히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고 언약궤는 37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 등잔대, 분향단, 제단을 위한 관유는 출애굽기 빠져있네요. 37장 10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위한 번제단과 물두멍은 38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고 뜰의 휘장은 38장 9절에서 20절,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옷은 39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성막 건설에 필요한 품목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값비싼 금부치의 무게가 아주 경이적이에요. 황금이 1톤 이상, 그리고 은이 3톤 이상, 놋이 2톤 이상 필요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금이 들어갔죠. 그리고 한편
출애굽기 39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32절에서 33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 그의 역사가 완성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될 수 있고 또 잘 완성되었죠. 인간은 자원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도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도자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죠. 부살렐과 다른 일꾼들은 임무를 마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모세에게 검토를 받습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곳에 임하리라. 하나님은 이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신 적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는 임시 회막, 즉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곳 위에 또다시 구름이 덮였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놀랍고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출애굽기 40장에 쓰인 것처럼 하나님이 진영 한가운데, 즉 새로 지은 성막 위에 누구나 볼 수 있게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34절 3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항상 하나님을 만나 배웠지만 이번만큼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34절 3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 단어가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무게와 밝음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련해서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의 압도적인 현현, 나타나신다라는 거죠. 이 현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압도적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서 진영 밖의 장막 위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부분적으로나마 드러내셨어요. 어떻게 드러내셨죠? 등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등을. 그런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해 결국 백성이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후 광채는 제사장들이 회막 안에서 맡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구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머무시는 영원한 증거로서 성막 위에 머뭅니다. 출애굽기는 다음 말씀으로 요약되며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40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의 성막에 관한 모든 내용은, 특히 결론 구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길 원하시며 그들과 함께함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증명합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이 진리에 관한 가장 위대한 증거는 성육신, 즉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형태를 입으신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하나님이 인류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으뜸가는 성망이십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역을 완수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아버지께 완전한 의를 드리신 분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여전히 신실하게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이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만 따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달려가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경험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아픈 친구들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마다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를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뼈 마디마디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부가, 세포가 다시 재생되게 하시고 모든 염증이 가라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하나님, 마음에 소원 있어 주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고민들을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뜻대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의 문제들, 친구들과의 문제들, 그리고 나 자신과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위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앞두고 고입을 앞둔 모든 친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학교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운동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다치지 않고 운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가는 모든 길에 주님께서 붙드사 꼬리가 되지 않고 주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주님의 임재의 빛을 강하게 바라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질병의 세력이 주님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황폐화되어가는 이 땅에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위험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땅을, 이 세상을, 이 열방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한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시고 승리하였네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